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침체가 찾아왔을 때입니다. 엘리야가 지난 3년 6개월 동안 그 훈련 기간을 묵묵히 잘 견뎠던 사람입니다. 또 그리시네가로 가라에서 거기서 이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잘 지냈습니다. 또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인도함을 받아서는 이제 믿음으로 마지막 남은 그 음식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렇게 말하기도 했죠. 거기서 또 그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도 있었습니다.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 그 위에 올라가서 또 기도함으로 그를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잘 준비가 되어서 이제 마침내 갈멜산에 올라가 850대 1의 그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가는 길 앞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쁨으로 그렇게 달려갔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지금 영적 침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상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을 이세벨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그 능력 대결에서 승리하였고 이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죽여버렸다는 것을 자기 아내였던 이세벨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이세벨이 광분합니다. 광분하여서 내가 내일 이맘때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라고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일입니다. 이 이세벨도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두려워 떨어야지 맞는 것이거든요. 자기도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 떨어야지 이게 맞는 건데 도리어 광분을 하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의 위대한 승리로 인해서 아합과 또 이세벨 비롯한 모든 악의 세력들이 그냥 일거에 꺾여버렸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본문의 상황은 그렇지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승리 이후에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기구만장한 이세벨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엘리야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이번 이 큰 승리 이후에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아합을 폐위시키든지 아니면 이세벨이 죽임을 당하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나타나야 정상인데 이런 엘리야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이세벨이 기가 꺾인 게 아니라 도리어 더 강해져가지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이를 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 형편을 엘리야가 보고 도망을 칩니다.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쳤다 그랬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까지 가요. 저 유다 맨 밑 남단까지 거의 한 200km 가까이 도망을 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자기 사원을 머물게 두고 자신은 더 깊은 광야로 하룻길을 더 도망칩니다. 그러나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침묵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이 영적 침체의 잠입니다. 탈진의 잠이에요.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잠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교회 와서 또 무슨 부흥회나 이런 집회 때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성령이 충만해서 그 무엇도 두렵지 않고 내가 무엇이든 감당하리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리라, 그렇게 자신감이 충만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겠지, 어떤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내가 기대했던 역사는 전혀 일어나지도 않고 도리어 더 큰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올 때, 그러면 내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는데 왜 내 삶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나?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의심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일하시나 보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한 마음이 들고 이럴 때가 찾아오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 되면 우리 역시도 엘리야처럼 이렇게 깊은 영적 침체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침체에 대해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부드러운 위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자, 하나님께서 이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진 엘리야에게 오셔서 야, 너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게 얼마야? 내가 너에게 말한 게 얼마야? 하면서 따지거나 책망하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너 믿음이 부족하니까 좀 더 가서 기도하고 좀 더 가서 훈련받아. 이렇게 몰아세우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저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세요.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셔서 먹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도망치는 이 순간까지 아마 엘리야는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 얼마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그만큼 힘겨운 싸움이었어요. 근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배불리 먹고 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충분히 쉬도록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지시면서 일어나 먹으라. 그래서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이 있고 또 한 병 물이 있어서 그걸 먹고 마시면서 엘리야는 다시 눕습니다. 너무 피곤했던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탈진해 버린 겁니다. 번아웃 된 거죠. 번아웃. 근데 그렇게 누워 있는데 다시 여호와의 천사가 옵니다.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이르시되 일어나 먹어라. 또 먹으래요. 또 먹어라.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8절 말씀이죠.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겪고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850대 1의 그 갈멜산 전투도 보고 계셨고, 물론 거기서 놀랍게 역사도 하셨죠. 그리고 그 일 이후에 이세벨이 지금 자기를 막 죽이겠다고 하면서 이세벨로부터 갖은 수모와 이렇게 고통스럽게 도망가야 하는 일들도 다 지켜보고 계셔요. 이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것까지도 다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형편도 속속들이 다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 아, 너무 부담된다. 너무 두려워. 이런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생각들, 모든 죄와 허물들까지도 속속들이 다 지켜보고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그 아주 깊은 내면에 있는 생각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만 지켜보고 그것 가지고 막 따지고 막 그거 가지고 혼을 내고 화를 내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린 시절도 다 알고 계셨고 나의 병든 것, 내가 남모르게 받은 마음의 상처들, 나의 고독함, 나의 어려운 곤경들, 그리고 그것의 원인과 그로 인한 영적 침체와 또 그것의 해결책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거기까지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이런 인격적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이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구나. 내 가장 곁에 있는 내 가족들도 내 속마음을 다 알아주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내 가장 깊은 심연에 있는 내면의 깊은 것까지 다 아시고 통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이 피곤함과 영적 침체를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좀 잘 먹고 좀 잘 쉬어서 힘을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엘리야의 인생은, 그 사역은 끝난 게 아니거든요. 아직 엘리야가 더 가야 할 길이 남아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더러 잘 먹고 다시 힘을 내서 아직 남아있는 너 갈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끝났습니까? 오늘이면 끝나요? 아니죠.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아직도 창창합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길 끝에 하나님이 이제 수고했다, 더 이상 이제 달려가지 않아도 돼, 주님이 표대가 되시고 표상이 되셔서 거기까지 우리가 쉼없이 경주하고 달려가는, 우리는 마라톤 같은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때마다 찾아오는 영적 침체에 하나님은 잘 먹고 잘 쉬어서 다시 힘을 내, 끝까지 달려가야 돼 하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요, 왜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지 아세요? 책망하려고 지켜보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너무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이유는 우리를 따지고 책망하고 혼내려고 지켜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어려운 상황을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엘리야의 영적 침체를 이게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손길입니까? 그런 손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예전에 광림교회 부목사 할 때 대신방 선물로 예수님의 얼굴 그림을 나눠줬던 그런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가 그 아마 이전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신방 가 보니까 그 예수님의 얼굴 사진이 이제 교우들의 집에 걸려 있는 것을 많이 봤는데요. 근데 교인들 중에 예수님의 그 얼굴이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서워, 목사님 저 예수님 액자의 사진이 너무 무섭습니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보시는 그 눈과 이게 마주치기가 너무 두렵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어떤 그림으로 여러분들 집에 딱 걸려 있는데 그 눈과 여러분의 눈이 이렇게 마주치는 것이 이렇게 두려우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은 결국 우리를 심판하시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지, 단순히 그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으로만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와 사귐을 가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실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동행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분의 만져주시는 그 어루만지심을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 천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천사의 손으로 어루만짐을 당합니다. 또 그 구운 떡과 물 한 병 마시고 40주야를 달려갈 힘을 얻은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며 여러분 영적 침체, 이 고독과 낙심을 이기고 새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셈이 하나 강한 음성으로 사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먹고 마시고 힘을 회복한 엘리야가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호렙산 하면 모세가 생각나죠?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던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엘리야가 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자, 9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말씀입니까?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니, 호렙산으로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네가 여기 있느냐 물으시는 건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이 질문은 이 장소가 어디냐? 너가 왜 여기 있느냐? 왜 호렙산에 왔냐? 내가 부르지도 않아.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왜 낙심하여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는 그 다음 엘리야의 답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답변해요?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엘리야는 맞는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말은 여전히 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투정이 섞인 말이에요. 자, 그러자 하나님이 엘리야를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렇게 하세요.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즉 여호와 앞에 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이한 현상들을 보여주세요. 어떤 현상입니까? 크고 강한 바람이 막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셔요. 또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나게 하세요. 또 지진 후에 불이 일어나게 하세요. 그런데요, 이 지진과 불과 바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현현을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그런 임재의 상징인데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11절 12절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어요. 자, 지금 엘리야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이다.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마지막 불을 보여주신 다음에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를 찾아오셨어요. 세미한 소리로. 12절의 말씀 보세요.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세미한 소리.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똑같은 말을 또 하세요. 자, 이 두 번째 질문은 아직 엘리야 너 할 일이 있다. 할 일이 남아있다. 너에게 아직 사명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질문에도 엘리야는 앞선 10절의 대답과 똑같은 대답을 해요. 14절에. 10절과 14절이 똑같죠? 잘 눈으로 보세요. 똑같은 대답을 해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이르거든 합니다. 그래서 내 길을 돌이켜라는 말은 단순히 네가 왔던 길을 되돌아가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돌이키다라는 말은 좀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뭘 돌이키라는 얘기입니까? 너의 내적인 태도와 의식의 전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지금까지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을 안고 왔던 그 길이었지만 이제는 이 산을 내려갈 때에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과제를 받아들고 돌아가라.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가 해야 될 일들을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먼저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이 하사엘은 아람의 나라, 아람 왕 베나닷의 군대 장관이에요. 근데 군대 장관인 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래요. 그래서 아람의 왕으로 세우라는 겁니다. 왜 그를 아람의 왕으로 세워야 합니까? 그를 세워서 이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또 두 번째 사명. 이스라엘에 가서는 님시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원래는 손자입니다. 님시의 손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아니 지금 아합이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또 아합이 죽어도 그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예후를 세워서 왕으로 세워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후로 하여금 지금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명.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리고 나서 17절에 해설을 덧붙이십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합과 이스라엘의 이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엘리야가 호렙산에 왔을 때 하나님이 크고 강한 바람을 불러일으키시고 지진을 일으키시고 막 불을 일으키시면서 왜 그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본래 그렇게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을 땐 그렇게 보여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근데 왜 엘리야에게는 그렇게 안 보여주시냐? 이제는 새로운 차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불이나 무슨 바람이나 지진이나 이런 강력한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세미한 소리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좀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짠 나타나셔서 뭔가 좀 이 지축을 뒤흔들 만한 어떤 그런 강력한 역사가 좀 일어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큰 역사, 세상이 뒤집어지고 무슨 교회가 엄청나게 큰 일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체험할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 은밀한 가운데에 그분이 우리의 내면에 속삭이시는 그 세미한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그때 여인네들이 철없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막 그래요. 그 얘기를 사울이 듣고 화가 났어요. 저 다윗이 이제는 내 자리를 차지하겠구나. 그래서 그 질투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완전히 미쳐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사울이. 그때는 그 누구도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믿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그렇게 피신을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십광야라는 곳에 숨어 있어요, 다윗이. 근데 그때 누가 찾아오느냐?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찾아와요. 요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그리고 나는 너 다음이 될 거야. 본래는 요나단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요나단이 와서 아니야, 네가 왕이 될 거야. 그러는 겁니다. 이게 다윗에게 들렸던 세미한 소리였어요. 세미한 소리. 세미한 소리지만 강력한 소리였어요. 왜요? 그 말이, 그 세미한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들은 다윗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사울 왕에게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그것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더욱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시련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리고 돌이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아마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면에서 그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그 사명을 다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을 좀 묵상해라. 그리고 복음을 전해라. 전도해라. 이런 음성을 얼마나 많이 들려주고 계세요. 그거를 못 듣는다면 여러분 귀가 지금 막혀 있는 겁니다. 그 귀가 열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나 분주한 우리의 삶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해 성경 일독하자고 성경 읽기 시작했고 또 이렇게 수요일 예배 또 주일 예배 참여하면서 세미한 그 하나님의 소리에 정 귀를 기울여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세미하나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통해서 주시는 여러분의 사명, 여러분 그 사명을 좀 열정을 다해서 감당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늘 떠올리면서 열정을 다해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뒤돌아보지 않는 결단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영적 침체를 겪었는데 그 원인 가운데 하나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왜 역사하지 아니하시는가라는 불만 때문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 이세벨만 꺾어버리면 이스라엘은 쉽게 하나님의 나라가 될 터인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너무 원망이 돼서 로뎀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시위한 겁니다. 시위.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엘리야의 방법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는 엘리야의 목표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엘리야의 시간표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목표에 나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 때, 내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표에 나를 맞춰가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때가 옳습니다라고 항복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결정판이 18절에 나와요.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이죠? 엘리야는 지금 나만 혼자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10절과 14절에. 나만 혼자 남았다고 그랬어요. 나만 혼자.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너만 있는 거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이 더 있어. 내가 다 준비해놨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엘리야 너 말고도 많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나만 혼자,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일종의 교만입니다. 영적인 교만이고 과장된 외로움이. 나만 의롭다라는 생각, 우리 교회만 옳다라는 생각, 나만 올바른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생각, 이게 영적인 교만, 이게 우리를 얼마나 외롭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후계자로 엘리사를 부르는 이야기가 뒤에 나와요. 자, 19절에 보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했습니다. 근데 뒤를 쭉 읽어보면 엘리사는 이게 참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큰 대지주의 아들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부자예요. 보십시오. 엘리사가 지금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12결이. 이 결이라고 하는 이 단위는 하나의 멍에를 나란히 맨 한 쌍의 소를 말해요. 그러니까 두 마리라는 거예요, 두 마리. 멍에를 두 마리 소가 지금 메고 밭을 갈고 있어요. 그럼 12결이니까 소가 지금 몇 마리예요? 24마리예요. 24마리의 소로 지금 밭을 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땅이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대지주의 아들이 지금 엘리사예요. 근데 그런 엘리사에게 지금 엘리야가 다가가가지고 자기의 겉옷을 던지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겉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고 직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선지자를 나타내는 특별한 옷이었어요. 근데 그 겉옷을 던졌다라는 것은 자신의 직무를 대신하라라는 상징적인 의미였다는 겁니다. 즉 이제 너는 나의 후계자다. 후계자로 삼겠다. 그런 의미예요. 엘리사로서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살아왔어요. 안락하게, 편안하게, 돈도 많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의 어느 날인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부르심을 받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가 준비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된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당황하지 않겠어요? 당황할 겁니다.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해요? 20절에 보니까 자기가 밭갈던 소 내던져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요. 그러면서 그 앞에서 아마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작별 인사를 하게 해달라. 그런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부르심. 그 부르심은 지금까지 삶과는 너무나 다른 삶이에요. 여러분, 엘리야의 삶은 너무나 능력 있는 능력의 삶이었잖아요. 근데 동시에 아합과 이세벨에게 목숨을 위협받는 고난의 삶이에요. 또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버려야만 하는 그런 삶이에요. 고단하고 힘들고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삶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걸어온 그 길, 그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잖아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부르심이었지만 엘리사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순종하기로 결단했어요.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이 말은 내가 너를 부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 이런 뜻입니다. 즉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후계자 되라고 강요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너의 의지적인 선택으로 지금 한 것이다. 그 말을 듣자 엘리사가 즉시 집으로 달려가가지고 소 한 결이, 즉 2마리를 잡아요. 그리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서 그것으로 고기를 삶아서 동네 사람들 초청해서 먹게 해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장작 뗄감이 없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소의 기구, 그 농기구를 불살랐을까? 이 농기구를 불살랐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결코 뒤돌아보지 않겠다. 뒤돌아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표시.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지금 잔치를 벌이는 것은 당신들 다 이제 나 앞으로 볼 생각하지 마시오. 나는 결코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 가능성을 아예 그냥 끊어버린 거예요. 퇴로를 차단시킨 거예요. 퇴로를 차단. 이것이 하나님의 부름을 향한 엘리사의 자세였어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던 비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자꾸 뒤돌아보는 자는 결코 복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대표적인 사람 있잖아요. 뒤돌아본 대표적인 사람. 소돔과 고모라에서 유황불이 막 쏟아질 때에 그 소돔성을 빠져나가던 롯과 그의 아내. 근데 그 롯의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뒤돌아보잖아요. 뒤돌아보잖아요. 거기에 뭐 그렇게 미련이 많아서. 유황불로 다 태워져 버렸는데 거기에 미련이. 뒤돌아봐서 어떻게 됩니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도대체 그 뒤에서 어떤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결국 뒤돌아보고 말았을까? 전 참 궁금해요. 뭔가 소리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은 딱 한 번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한 번뿐인 인생을 안락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을 꿈꿔요. 근데 그런 안락하고 편안한 삶이 과연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오는데 다 하나님 앞에 서실 거 아니에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서 서지 않을 사람 있습니까? 다 그날이 올 텐데 그 한평생 인생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다가 그 앞에 서면 너 잘 살다 왔구나 하고 칭찬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좀 그렇게 결단하고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선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잘 되든 잘 못되든 간에 어떻게든 그렇게 선택해서 그 길을 우리가 끝까지 걸어간다면 일의 결과를 하나님은 보시지 않을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택을 보시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개야 정말 너 잘했다. 내가 맡겨준 그 사명 너가 뒤돌아보지 않고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최선을 다해 살았구나. 그렇게 우리를 칭찬하지 않으시겠는가? 여러분, 결코 뒤돌아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지혜입니다. 이게 여러분 능력입니다. 이 땅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 길 하나만 있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 사명을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실 때에 엘리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세미한 소리는 엘리야에게 들려주셨지만 그 세미한 소리 사명을 여러분 깨달으실 때에 오늘 이 엘리사를 기억하세요. 뒤돌아보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가장 두려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는데 내가 내 삶에 너무 치우치느라고 그거 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외면했던 일일 것입니다. 외면하고 아무 일도 없이 사명 감당하지도 않은 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다면 정말 부끄러울 거예요. 그 어두운 시대에 이 안락한 삶을, 편안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했던 엘리사와 같은 이런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 침체에 빠졌던 엘리야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러나 꾸짖지 아니하시고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도 펼쳐 주옵소서. 세미한 음성으로 다시 사명의 길로 부르시는 주님의 뜻을 외면하지 말고 오직 순종케 하옵소서.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뒤로 한 채 생명을 걸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는 헌신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서 다시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충주빛 제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